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일주일에 또 바쁘고 번잡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흩어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세상에 험한 삶을 살면서 또 바쁜 삶을 살면서 또 재밌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너무 먼 곳에 두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먼 곳에 주님을 두고 다른 것으로 감춰두었다가 가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꺼내봤던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주님을 가까이 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자유와 평안과 구원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운 곳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분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너무 먼 곳에 두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감춰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았던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편할 때는 감춰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늘 가까운 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진심으로 하나 되어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가까운 곳에서 기쁜 대화를 누리며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흠양하며 주님 가까운 데서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받아 누리기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곳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평화를 찾고 즐거움을 찾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신, 우리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게 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을 내 안에 머물게 아버지 역사를 주시게 내려주소서. 우리가 늘 하나 되어서 당신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당신 안에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늘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다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늘 힘주시리.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 예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시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리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그 누구도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처럼 비록 죽겠지만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천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사단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라고 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나를 높이며 살으라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 자신을 죽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하지며 부활의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33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 33장은 엘리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엘리후는 우리 세 친구의 뒤를 이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가 그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죠.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엘리후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였죠. 욥이 당하는 고난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 그의 핵심이었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23절 말씀을 나눴는데 엘리후가 거기에서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1000명 가운데에서 한 명을 이제 도우러 보낼 거다. 천사. 저희가 천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천사라고 그러면은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를 생각하죠. 뭔가 날개 달리고 머리에는 황금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꿈속이나 이런 데 나타나서 어떤 그 묘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꿈을 알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천사를 환상 가운데 봤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가 우리를 늘 함께하면서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천사가 그런 존재인 건 맞아요. 근데 천사는 크게 두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 종류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 영적 존재로서의 천사. 두 번째로는 사람의 천사, 사람의 모습인 천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천사라는 게 이제 하늘 천자에 사신 사자를 써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활동하는 사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사라는 게.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게 메신저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사신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뭐 옛날에 조선시대 이럴 때는 왕의 사신으로 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하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왕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뭐 그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조선을 대표해가지고 중국과 어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걸 사신이라고 했죠. 지금으로 치면 뭐 외교관쯤 될 겁니다. 외교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메시지를 들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과 대화하는 존재. 그거를 이제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라크나 앙겔로스의 핵심은 메신저예요. 그래서 날개를 달고 뭐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영적인 존재, 몸이 없는 존재로서의 천사도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천사도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천사는 대표적으로 예언자도 있다고 했고, 제가 왕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뭐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는 다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천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도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건 천사 가운데 한 명이 도우러 올 거다. 그리고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먼저 고난을 주셨잖아요. 그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당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주신다. 이게 천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게 천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겠죠. 그러니까 새 친구와 엘리후의 말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핵심은 똑같아요. 둘 다 고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새 친구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니까 얼른 죄를 회개해라. 그 얘기를 했었죠.
엘리후의 핵심은 그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다.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에 그 배후에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성장시킨다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성장이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성장을 시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성장이 안 돼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친구와 엘리후가 말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신앙이 덜 성숙해서 그런 거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숙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신다. 그게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회개죠, 회개. 또 한 가지 뭐로 해석이 되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가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형량이라는 걸 살잖아요. 형량.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옥에 있는 기간 동안 자기 죄를 사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적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거는요,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죄를 지면은 감옥 갈 때 이러잖아요. 야, 가서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와. 어? 좀 인간 돼서 와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징벌, 대속적 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대속적 징벌이라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어느 정도 당하면 자기의 죄값을 다 치러서 고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야, 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옳을까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말도, 고난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말도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죄 때문인 경우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옛날에 그 출애굽 시절에 바로와 같은, 파라오와 같은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일들이 그거죠.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데려가려고 바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했더니 바로가 싫다고 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죠. 그건 고난이에요.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으로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바로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극심한 죄를 짓는데 절대로 죄를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너무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삽니다. 막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그냥 세상에 어떤 향락과 쾌락에 푹 빠져서 그러고 살죠. 그러다 고난을 당하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옆에서 너무 멀어졌구나. 하나님 찾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정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예배의 자리도 회복하고 묵상이나 기도의 자리도 회복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욥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이미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어떤 죄를 회개하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대속적 어떤 고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대속적 고난이 없어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법정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죠. 형량을 살면서 교도소에서, 감옥 속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건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속적 고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다 용서받는 겁니다. 물론 고난을, 그러니까 회개를 한
그 행동의 변화는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 전에 죄를 막 지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이전에 했던 죄악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면 우리의 고난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욥기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신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는 고난을 통해서 대속적 죄를 치르지도 않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사라져서 죄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는다. 우리는 대속적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도 대표지만 예수님도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끝에 죽음까지 당하셨잖아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이제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어떤 누군가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그가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주장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이게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마 제가 아까 회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회개나 대속적 죽음.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무덤에 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요? 무덤이 뭐예요? 무덤.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무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세계, 그 다음에 스올, 혹은 셰올이라는 말들이 번갈아 가면 나와요. 무덤으로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스올이나 셰올로 간다 이런 말도 나와요. 이 세 개가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덤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구약에서는요 신기하게 지옥의 개념이 아직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셰올, 스올,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게 나와요. 죽음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건 우리 심판 이후에 가는 곳이에요. 심판 이전에는 우리는 아직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어디로 가냐?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대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지옥으로 갈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개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약엔 아직 지옥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대기하는 기간을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 잠자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조금 있다가 눈을 뜨면 아침이잖아요. 그 시간은 굉장히 짧게 느끼죠. 꿈을 꾸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잠자는 동안 우리 인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눈을 감고 뜨는 거죠. 죽은 자들의 세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때 제가 아까 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죠. 뭔가 인식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으면 죽은 자들에서 세계에서 대기하다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이 시간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는 죽었다가 바로 부하는 걸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는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반복적으로 그를 살려주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다. 엘리후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럼 고난 중에서 회개하면 천사가 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죽지 말고 살아. 이제 무덤에 가지 말고 살아. 내가 널 살려줄게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엘리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 목숨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구한다. 목숨을 구한다. 제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쯤 한번 이거 설명드렸어요.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성경에는 목숨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목숨은 네페시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이야예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목숨을 하이야로 말씀드리고 생명을 네페시로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거꾸로예요. 제가 그때 인식을 잘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목숨이 네페시고 생명이 하이야예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로는 목숨은 푸시케, 생명은 조에라는 뜻입니다. 목숨과 생명은 달라요. 목숨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근데 푸시케는 영인가? 혼인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푸시케는 목숨이란 뜻도 있고 혼이란 뜻도 있어요. 지금 하라자매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푸시케에는 혼이란 뜻도 있고 목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네, 다른 뜻 이제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요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쨌거나 푸시케는 목숨이란 뜻도 있습니다. 혼이란 뜻도 있고 목숨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 갖고 있는 거. 이건 누구나 잃죠. 누구나 죽어요. 생명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이 하이야라는 뜻은요. 푸뉴마,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푸뉴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영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거 재밌는 말이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고 계세요. 목숨은 혼과 관련된 거예요. 혼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죠.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영과 관련이 된 겁니다. 영은 마음과 생각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차면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이 마음과 생각에 악한 영, 사단이 가득 차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목숨과 생명은 그런 겁니다. 목숨은 우리 육신의 생명,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건데 이거를 회개하면 목숨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목숨이 사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목숨은 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욥도 나중에 죽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도 있긴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에녹 같은 사람들. 딱 두 명이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12제자도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수많은 목사님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던 수많은 성직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회개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후가 맞는 말 할 때도 있는데 틀린 말이 더 많아요. 맞는 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짓 예언자들도 맞는 말을 합니다. 엘리후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맞는 말도 하지만 이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엘리후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은혜. 히브리어로는 저기 갑자기 지금 헨이나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이게 두 개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헤세드. 뭔가 좀 어원은 비슷한데 말이 다르죠? 근데 두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헨이나 헤세드,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도 은혜라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말의 핵심은 공짜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헨과 헤세드, 카리스는 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일반 은혜예요. 이런 건 피조물을 통한 은혜입니다. 뭐 자연을 통한 은혜죠. 햇빛의 은혜, 물의 은혜, 공기의 은혜, 먹을 양식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다 일반 은혜라고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걸 누리지 않습니까? 햇빛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먹을 것을 누리고 다 하잖아요. 특별 은혜는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특별 은혜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란 말 참 오용을 하죠.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감동이라는 말과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감동. 그래서 뭐 찬양을 듣고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설교를 듣고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감동 받았다라고 그냥 말하는 게 맞고, 그건 물론 은혜기도 하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이제 감동이죠.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만 주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였잖아요. 물론 제안은 사탄이 하죠. 하나님, 저 욥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뺐으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제안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 고난은 사탄이 제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치 밑에 평사원이 뭔가 기한을 해가지고 결제를 올리면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이 결제 딱 해가지고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사탄이 기한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제를 딱 하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딱 들을 때는 굉장히 불신앙적인 고백 같지만 사실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고난마저도, 심지어 사탄의 유혹과 시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모든 일이 사장이 결제해야지 되는 일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불신앙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시작하시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악한 일들, 뭐 세상의 어려운 일들, 악한 일들, 문제들, 고난들 이런 거는 다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요,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선의 주관자는 하나님, 형통의 주관자는 하나님, 반대로 악과 고난의 주관자는 사탄. 이게 세상의 주관자가 둘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A라는 사장이 결제하고 나쁜 일은 B라는 사장이 결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장이 둘이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의견이 일치하면 괜찮은데 일치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탄은 하나님보다 급이 아래입니다. 우리보다는 약간 고수지만 하나님보다는 급이 아래예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제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형통을 누리는 것도 은혜지만 고난을 누리는 것도 은혜고, 여기 보면 엘리후는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 것만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죽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야지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참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엘리후의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죽음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비피하고 싶어하고, 누군가 죽으면 찌찌찌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이 은혜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비록 그가 믿지 않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섣불리 그것이 은혜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거는 은혜가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며 그 어떤 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서 벌어난 일을 맞이하면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여 그 모든 일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통하며 좋은 일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고 고난과 힘든 일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여,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어떤 일을 경험하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좌절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 집회는 이제 공식적으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제가 김장 선교를 떠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 금요 집회의 자리를 제가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한 밤 또 좋은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